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26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뜻있고 의미 있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날입니다. 50년 전에 이 나성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창립하셨고 오늘까지 구원의 여정을 이어오도록 친히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 제단을 거쳐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또 전도와 선교의 지평을 열면서 우리 이민교회로서 그동안 연륜을 이어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50성상을 맞는 오늘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지극히 미세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유롭지 못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계도 또한 좀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환난의 때를 만나서 더욱더 우리가 성숙해지는 계기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이렇게 참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각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은 조금도 저희들 변치 않았습니다.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향하는 귀한 성숙한 믿음의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폭풍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주님의 경륜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며 섭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가 좀 창립 50주년을 맞는 그런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는 1970년 5월 3일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지금 이 자리에 옮겨오게 된 때가 1978년입니다. 1978년도에 지금 위치에 입당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의 감리교회라고 하는 기록 영화에서 아시아 교회 대표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중형교회로 참 연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한 이민교회에 있어서 좀 많은 영광을 누린 교회입니다. 창립 50 성상으로 올라서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뜻밖의 사태를 만나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요즘 저는 참 너무나 답답하고요. 이렇게 좀 많이 속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참 어려우십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을 접하게 되고 특별히 저는 요즘 갈대 상자를 엮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묵상해 보곤 합니다. 제가 이 모세의 구원의 이야기, 모세의 갈대 상자 얘기는 제가 우리 교회 취임할 때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모세가 뭐 죽었던 생명이잖아요. 살아날 수 없는 도무지 참 방도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구원에 있는데 우리가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다. 참 우리 갈대 상자의 의미와 또 우리 교회의 연관성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 파라오 애굽의 왕이 아주 히브리인들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의 생명도 폭풍 속에 촛불 같았습니다. 자,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참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겼지만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까지는 아기가 울면 어머니가 어쨌든 참 입으로 아이 입을 막아서 아이 울음소리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요게벳은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의 생명을 두고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참 이 결정의 순간에 이 어머니의 요게벳이 위대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워서 보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자, 이 갈대상자 바구니에 아들을 담아 강물에 띄우는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금이 5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어머니 날이기도 한데요. 참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얼마나 찢어지는 그런 아픔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서두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당시에 이 젖먹이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담아 강물에 띄우고 또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멀리서 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에 그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이 갈대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으셨어요. 간섭하고 계셨어요. 이때부터 드라마틱한 이 모세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미래의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구해낸 인물이 갈대상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갈대상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갈대상자를 엮어야 되겠습니다. 갈대상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갈대상자를 만드는 그런 우리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를 보호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 갈대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갈대상자도 테바. 노아의 방주도 테바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도 방주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갈대상자와 방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엔진이 없다는 거예요. 엔진이 없이 강과 바다를 떠다니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무슨 특별히 엔진이 없었지만은 키나 돛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는 사람의 의지가 아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겁니다. 40주야를 비를 내리시고 홍수가 있은 다음에 150일 동안 이 노아의 방주는 물 위를 둥둥 떠다녔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배의 추진력과 또 방향타가 없는 단순히 물 위를 떠다니기만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장되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그런 배였습니다. 노아는 배 밖에 사정을 이 배 밖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창문으로만 봤어요. 산봉우리가 이제 물에 칵 차가지고 그 산봉우리를 보면서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생각하는 정도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상자도 그렇습니다. 그냥 떠내려가기만 하는 아주 조그만 상자죠. 배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었어요. 모세가 누워 있었어요.
자기 운명을 그 상자 안에다가 맡기고 나일강 물 위로 정처 없이 떠내려갔습니다. 자, 우리 죄수의 신분이 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실은 알렉산드리아 배도 큰 태풍을 만났어요. 이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의 캄캄한 밤 바다를 표류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사도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동력 기능이 없어요. 조타 기능이 다 상실된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일 가운데는 어떨 때는 큰 풍랑 가운데 아니면 큰 홍수 가운데 내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말이죠. 이게 뭐 21세기가 있을 수가 없는 일거든. 이게 뭐 중세기에 무슨 흑사병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문명 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 LA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서는 시신들을 그냥 추락에다가 잔뜩 싣고 말이야. 거기다가 얼음을 쟁기고 얼마나 많은 그런 비극들이 연출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아기가 죽으면 나일강가로 집어 던져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심정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던지기 위해서 나일강가로 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회, 소중한 시간, 소중한 가정, 소중한 젊음을 던져야 하는 참 우리들이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좀 많은 계획을 했어요. 우리 50주년 기념 우리 권사님으로 우리 허선영 집사님을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들을 가지려고 계획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보해야만 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뭐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포기한 채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각오를 포기한 채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려우니까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짓눌려 가지고 우리 나일강가에 서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보, 이 아기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강에 다녀오겠어. 너무 아프지만 이 강에다가 이 아기를 던져놓고 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아이 아버지처럼 참 이민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했어도 안 돼요.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석 달을 버티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왜 석 달을 버텨야 될까요? 그 이유는 좀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모든 것이 끝장나는 죽음의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것과 같은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이 패배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자포자기라고 하는 증세가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절대 나일강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석 달을 버틴다는 것, 한 번 더 도전한다는 것, 이것은 코로나 전염병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이 패배주의라고 하는 전염병을 이기는 항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석 달을 버텨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석 달 동안에 상황을 타개할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니까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됐어요. 그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은 나일강가로 가서 이 아기를 강에다가 집어 던지는 그것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나일강가로 갔어요. 강에 가가지고, 그러나 던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대신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갈대상자는 고대 시대에 이 종이처럼 사용했던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그들은 물이 새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게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갈대 틈새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에다가 푹신한 천을 깔고 아기를 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구유의 누이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갈대상자에다가 잘생긴 준수한 3개월 된 아기 모세를 눕혔어요. 그러고는 나일강가 이 갈대가 무성한 곳에다가 상자를 띄웠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드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부모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 석 달 동안 그들은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골몰했을까요? 어떻게 할까? 이 아기를 어떻게 되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참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주시는 그 기간, 그때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새롭게 넣어주시는데,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네, 변화가 되는. 이 심령이 뭐예요? 우리 심령이 바뀌면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인생을 살 때, 교회를 섬길 때, 자녀를 키울 때, 사업을 할 때 한 방향에서 막혔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심령이 새로워졌다.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생각을 주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태, 어떤 어려운 상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갈대상자를 만드는 지혜와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껏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소중한 영혼들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 부부는 갈대상자에다가 아기를 띄워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딸 미리암을 내보내서 아기를 지켜보게 했어요. 자, 4절에 보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석 달을 견뎠고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부모의 한계였어요. 여러분, 한계 상황 그 다음은 뭘까요? 그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미리암이 지켜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의 딸, 그 애굽 왕의 딸 공주가 강에 나왔다가 아기를 발견을 한 겁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의 딸에게 발견이 됐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천만한 일인데, 최악의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은 공주가 참 아들이 귀한 공주가 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감동시켰었어요. 공주는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누추한 움막집의 아기가 궁궐의 아기가 됐어요. 죽을 위기에 처한 아기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만났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지에 방치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아기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궁궐에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에 할 중요한 이야기예요. 석 달을 버티셨어요? 갈대상자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갈대상자를 바라보면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라봄의 역사, 바라봄의 기도, 하나님 이제 우리 손에서 떠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한 이걸 한계선상에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는 것, 이거는 결코 무기력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무능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강한 방법이에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을 때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후에 어머니에게 자신이 갈대상자에 눕혀져 있던 때를 다 들었을 것이고, 또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때도 나의 누이는 바라보기만 했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 하나님, 지금 홍해 앞에 섰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처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우연 같지만은 필연이, 사람들은 우연이 됐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성중앙 한복판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 나일강의 절망에서 벗어나 갈대상자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승리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모세의 이름이 건짐을 받은 자, 우리는 다 같은 모세입니다. 건짐을 받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우리 모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50성상을 맡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구원의 사령탑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저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이 봉헌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느님 나라 건설에 크게 쓰임받을 수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갈대상자를 만드는 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재영 장로님, 이순혜 권사님, 우리 창립 감사 헌금을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진 장로님, 김한희 권사님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참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참 교회 모여서 우리 축하하지 못하고 교회 모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0년 5월 첫 주일에 11명의 교우들이 우리 이응균 목사님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 우리 나성중앙연합 감리교회 첫 예배였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 주고 또 가꾸는 일들을 감당해 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을 저희들 맞았습니다마는 잘 감당하고 또 이 좀 전염병 치료제가 어서 개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전처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이르도록 좀 기도하시면서 좀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우리 1절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창립 50주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우리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우리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